동안 또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해주셔가지고 잘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3년의 신학교 과정이 저에게는 참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을 주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머리의 단련이었습니다. 이 머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이 더 많아지고 이 머리가 단련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저의 이 무식한 이 머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단련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농담식으로 사람들에게 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말씀으로 때리는 시간이셨다. 정말 많이 때리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학년쯤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머리가 3년 전보다 정말 많이 단련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읽을 수 없었던 그런 책들이 공부를 하고 배우면서 저희 눈에 들어오고 제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많이 이야기했는데 한글로 쓰여진 책이었는데 그 책이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이게 무슨 책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막 그런 어떤 씨름들을 하고 고민을 하고 했었던 것이죠. 특별히 어떤 책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냐 하면 조직신학 책이었습니다. 신학에 대한 어떤 조직신학 이 책이 저에겐 굉장히 좀 어렵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학기 순서대로 계속 들어가는데요. 일반 학부를 전공하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꽤 많이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다 보니까 조금씩 알아가겠더라는 거죠. 들리고 또 이해가 되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영역에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저희의 이성적인 영역에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확실하게 느낀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빈약하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에 대처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불건전한 사상에 물들고 넘어지는 현상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성적인 영역과 우리의 머리가 말씀으로 단련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불건전한 사상, 어떤 잘못된 것들이 왔을 때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후 예배 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계속해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한 생각이 단련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시간들이 또 유익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네, 넘겨주시겠습니다. PPT. 네. 오늘 23문부터 25문까지 보게 되는데요.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제가 23문을 읽으면 답변을 이렇게 같이 또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신조, 저희가 사도신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조나 신경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 구별하는 하나의 증표 혹은 표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축구 경기 하실 때 보면 국가대표팀끼리 이렇게 축구를 하면 빨간색 상의와 파란색 하의를 입은 팀을 보면 저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교회적인 의미에서는
교회와 그 회원들을 다양한 이단과 구별해주는 어떤 간결한 요약문 형태로 쓴 것을 보고 신조, 신경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신조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신조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 모든 그 정통적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신앙의 어떤 규칙, 형식이기 때문에 신조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적 신조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초신자들이 넘겨주시겠습니까? PPT, 사도신경은 사도적 신조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초신자들이 믿고 고백해야 될 사도적 가르침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기독교 교리의 요지를 그 제자들에게 전해주었고 그 후 시대의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받고 외우고 또 예배 시간에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신경을 또 보편적 신조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신앙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보시면요. 아니요, 앞으로 좀 넘겨주십시오. 교회 역사에서 사도신경 이후에도 다른 신조들이, 사도신경 외에도 다른 신조들이 작성되고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니케아 신조, 에베소 신조, 칼케돈 신조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결정들을 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이 신조들은 대부분 교회에 기생해서 교회를 갉아먹는 이단들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옳은 것이다 라는 분별하기 위해서 이 신조들이 작성이 된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이 신앙 고백을 작성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모든 교회의 신자들이 기독교 신앙의 주요 요점을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작성하였습니다. 신앙 고백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모든 신자들이 계속해서 눈으로 신앙 고백을 보게 하고 외우게 하므로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이 어떤 교리 때문에 고난받도록 부름받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 계속 외우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외우게 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혹시나 우리가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 박해받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신자들이 불신자와 성경의 글을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이단들과 구별되는 표징을 갖게 하기 위해서 또 신앙 고백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짧고 간결한 규범을 마련해서 그것으로 받아들일 것과 이것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것은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구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조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들이 있었는데 사도신경이라는 이 신조, 이 신경은 이런 점 때문에 그 중요성과 권위가 다른 것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사도신경의 거의 대부분이 성경 자체의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권위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시기가 가장 오래됐습니다. 가장 오래된 신경이다, 신조이기 때문에 권위를 최고로 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른 신조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신조들의 모체가 되는 것이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분 끝났고요. 24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문입니다. 사도신경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즉 보시면 사도신경은 이렇게 세 가지 주요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대한, 구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한 이야기로 이 사도신경이 이 세 가지 중요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구속은 성자 하나님이, 성화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성자와 성령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며, 성부와 성령은 인류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며, 성부와 성자는 신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반론을 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 창조했고, 성자 하나님이 구속했고, 성령 하나님이 성화를 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성부는 이건 안 했네, 성자 하나님이 이건 안 했네, 이렇게 반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부께서 창조하시고 또 성자께서 구속을 하시고 성령께서 성화를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지만 이것은 서로 배타적인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서로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증거 구절은 제가 갈로에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셨고 성자 하나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또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 또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들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고유한 사역을 또 담당하신다라는 점을 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25문입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오늘 이제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25문 보시면 제가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25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 하면서 왜 세 분, 즉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삼위가 곧 유일하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질문들이 나옵니다. 이 질문에서 이 25문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또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어디에서 입증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조금 단어들도 그렇고 어떤 논리적 흐름들이 평소에 어떤 설교나 이런 것과 맞지 않아서 조금 지루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머리를 단련하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를 단련하고 마음을 단련하는 시간이니까 잘 따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1번 보시면 자연의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질서와 조화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명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 통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들이 보면 자연을 보면서 노래하고 또 찬양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뭔가 원인을 갖고 있는 이성적인 본성은 뭔가 지성적인 존재로부터 나오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뭔가 이성적인 존재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존재가 누구냐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다라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렇게 말합니다. 불경건한 자들이 죄를 범한 다음에 겪는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마음의 어떤 시달림은 어떤 이성적인 존재 외에는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양심의 가책 그리고 마음의 시달림이라는 것은 어떤 지성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준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질서이든 유한한 것에는 반드시 다른 모든 것에 앞서는 최초의 것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있고 또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고 증조 할아버지가 있고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반드시 어떤 최초의 것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질문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러면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질문이 또 우리에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본성, 인격, 성품에 대한 이야기겠죠.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본질이다. 이 말은 다른 어느 것에서 비롯되거나 의존하지 않고 저희 잘 아는 표현 있죠.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어떤 것에서 나온 것도 아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영적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하나님은 지성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은 당연하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시는 분입니다. 같을 수도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스스로 아까 스스로 계신 분이라 말씀드렸죠. 스스로 지극히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지극히 완전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거기에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그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을 하나님께서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불변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만물이 그의 권능 가운데, 그의 권능 아래서 운행되고 또 섭리대로 이어진다, 섭리대로 움직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홉 번째로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이죠. 피조물들의 모든 선의 원인이시고 또 원형이십니다. 최고선이시고 모든 본질적으로부터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열 번째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라는 단어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그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에 대한 적절한 상급과 형벌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의로움의 표준이시고 원형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1번 저에게 은혜가 되는 부분이죠. 긍휼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형벌을 참으시고 모든 이들이 회개할 것을 기다리고 또 미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자기 자신을 맞추시는 분이시고 그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긍휼하신 부분이 또 드러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있듯이 믿지 않는 자의 집에는 해가 비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신자의 논에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자신의 은택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마지막으로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본질상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신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또 이런 질문이 이 25문에 또 따라 나옵니다. 이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한번 이 세 가지 말씀, 세 개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이 없도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딱 이 말씀만 보시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4번인데요. 이 네 번째 질문인데 오늘 제목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 부분부터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본질, 위격,
그리고 삼위일체 등의 용어는 무슨 의미이며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른가, 이렇게 네 번째 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이라는 단어와 위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삼위일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질과 위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하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막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다 빼고 그냥 제일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질이라는 단어는 절대적이고 공유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이고 공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앞에 선하고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본질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속성이죠. 근데 이것은 공유가 됩니다. 삼위 안에서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위격이라는 것은 이것도 앞에 거 다 빼고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상대적이고 비공유적인 것입니다. 삼위는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삼위는 또 다르게 있으니까 상대적인 것이고 비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위격이라는 것은 비공유적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위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 아까 앞에서 절대적이고 공유적이다고 적혀 있죠. 하나님의 본질은 공유가 가능하지만 위격은 공유가 안 됩니다. 위격은 공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잘 한번 보시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성부 하나님, 그 스스로 존재하시고 다른 것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도 말미암지 않은 존재이십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동일한 존재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성부께 속하여 계신 존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속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 같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존재이신데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성부와 성자께 속하여 계신 존재입니다. 본질은 공유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존재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성부와 성자께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속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어떤 선배들께서 정리를 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이 세 위격들이 세 가지 존재 양상에서 구별되고 그러면서도 신격의 한 본질 속에서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인데, 본질은 공유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본질은 하나인데 그러면서 세 위격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또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신격의 이 세 위격들은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자세하게 또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 위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삼위의 공통점은 이 부분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죠. 영원하신 것, 그리고 전능하신 것, 지혜로우신 것, 선하신 것, 스스로 하나님이신 것. 이것은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삼위가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본질적인 속성을 다 공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피조물들을 통해서 또 행하시는 사역들이 또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창조하시는 것, 보존하시는 것, 또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 교회를 모으시고 보존하시는 것, 이것은 또 삼위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앞에는 공통점 살펴보았고요. 이제 지금 볼 거는 삼위들의 차이점입니다. 삼위의
차이점인데 이 삼위의 차이점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인 사역에서 또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외적인 사역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이 내적인 사역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누구에게서도 비롯되지 않는 분이시죠. 이게 내적인 사역에서의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성부로부터 출생하십니다. 영원히 성부로부터 출생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이 내적인 차이입니다. 근데 이 출생하는 이 어떤 방식이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이성과 어떤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 성부로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 본질은 공유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신적인 본질을 전달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의 이성과 머리로 이게 어떤 방식이다라고 A는 B다 이렇게 설명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부분에 있어서도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탄출생과 나오심, 이 단어를 좀 다르게 쓰고 있거든요. 나오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 성부와 성자로부터 동일한 어떤 신적 본질을 전달받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어떤 신적인 본질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적인 사역입니다. 내적인 사역의 차이점입니다. 외적인 사역의 외적인 사역을 통해서 또 차이점을 보시면 피조물을 향해 행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또 이 삼위 하나님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성부께서는 성자와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그들을 보내시지만 그 자신은 성자와 성령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지는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들을 보내시는데 성부 하나님 그 자신은 성자와 성령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니까. 두 번째 보시면 성자께서 역사하실 때는 성자의 뜻보다는 성부의 뜻이 먼저 나아갑니다. 성부의 뜻이 먼저 나아간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뜻이 먼저 나간다라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의 뜻이 먼저 나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역사하시고 자기 스스로 역사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보내신 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지 스스로 역사하시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삼위 안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차이가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쭉 듣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 부분들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성부께서 성자와 성령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존재하셨구나라는 겁니다. 먼저 존재하신 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한 위격이 다른 위격보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부가 더 세다거나 성자가 더 세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존재의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인 순서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지 시간적 순서로 이해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것은 성자와 성령께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비로소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으니까, 창세전부터 계속 스스로 계셨으니까, 그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나중에 만들어진 거구나, 나중에 창조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성자와 성령이 보내심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들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오해할 것이 아니라 이건 맞는 겁니다. 이 세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성자와 성령이 보내심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옛날에는 없었다가 나중에 생긴 것이구나, 누가 더 세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다 보니까 되게 빨리 왔네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6번째인데요. 그 25분에 해당되는 마지막 부분, 마지막 어떤 질문입니다. 교회가 삼위일체의 교리를 견지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잘 이해가 될 것 같지 않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왜 배워야 합니까? 그리고 왜 이것을 알아야 됩니까? 왜 교회에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삼위일체 교리가 왜 우리 교회에 필요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상과는 다른 분이심을 드러내고 그들과 뒤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방식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알아서 그 자신이 계시하신 바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경배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경배받게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교회가 삼위일체 교리를 견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성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자가 없이는 또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또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또한 성령을 알지 못하고는 또 아무도 거룩하게 되지 못하고 구원을 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영원하신 성부와 그리고 동일하게 영원하신 성자와 성령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성경에서 계시하신 대로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지 않으면 그로부터 오는 그 어떤 영생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영생과 그 구원이라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독특하고 신비하신 방식입니다. 우리의 어떤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독특하고 신비스러운 방식입니다. 성경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전해준 것들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리된 부분들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지식이 우리 도원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체계를 세워가시고 그 신앙의 어떤 이성적인 부분, 논리적인 부분을 세워가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